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속에서 살죠. 자신이 왕이라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제하면서 풍성한 나눔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뭐 하고 있다고 했죠?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나가서 일도 하고 매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뭐예요? 같이 위로하고 찬양하면서 막 감동받아가지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내가 신학적인 지식이 많으니까 넌 내 말을 따라야 돼 하면서 막 지적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누가 말을 잘하느냐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느냐 누가 마음이 더 건강하냐 여기서 또 이렇게 서로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어디 놀러 갈래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죠. 왕같이 사는구나. 네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인 그 나라를 가야 되는데 현실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는 신앙인 거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바울 사도가 왜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왜 맞고 있고 왜 고난당하고 있죠?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왜 굳이 개척을 하고 있는 거죠? 큰 교회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요? 세상 상위 1%만 대형이잖아요. 나머지 다 하위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대원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선교사 가고 있잖아요. 막 네팔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그 오지로 도대체 뭐가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는 거죠. 저는 누구 때문에 왔나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여길 보낸 거죠. 저에게 주신 학식, 저희가 공부하는 상담 왜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도움을 주라고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거 누구 때문에 써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건 오늘 설교 듣고 내가 부자가 될지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건 안락함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야 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간사해요. 성경 읽을 때 자기한테 복되는 건 다 동그라미 치고 안락함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구절들 있잖아요. 꼭 복 받는 건 지금 받아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때는 지금 때가 안 됐대요. 그때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들이나 죄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지금 당장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렸다가 해결하라고요?
지금 당장 결단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는 건데 오병이어의 기적 그 떡과 고기는 먹는 거는 즐겨요. 근데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거는 싫어요. 자신 안에 약간 지식적으로 영적인 교만들은 쌓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학적인 지식들을 많이 듣겠죠. 그러면 나름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이제 감 믿은 사람한테 충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충고는 이런 경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충고만 해요. 그리고 사라져. 어때 느낌이?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충고하고 잘 못하면 막 집까지도 찾아가고 밥도 먹여주고 같이 막 데리고 오려고 하고 같이 끙끙거려. 그러면 충고가 나쁜 거예요? 옆에서 같이 안 붙어 있는 게 나쁜 거예요? 같이 안 붙어 있는 게 나쁜 거죠. 목회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주님이 왜 그 험한 오지로 왜 보내요? 그냥 설교 한번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좋은 유튜브 하나 메시지 하나 딱 던져주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메신저의 행동들을 옆에다 놔뒀을까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험한 인생을 사는 건 복음 가운데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데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의 심리적인 내가 완전체가 돼서 심리 상담을 안 받아도 될 만큼 건강한 것에 만드는 데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껍데기만 화려한 영적인 허영심에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저기 제일 하층민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죠. 복음은 우리를 지금 파송한다고요. 누구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파송할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파송할까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한테 파송하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인간한테 보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처지가 어때요? 맨날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죠. 왜? 좋아하는 사람이면 알아서 챙겨주겠죠. 아유 고생하시네요. 일하지 마세요. 맞을 때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모욕당할 때 아유 어디 모욕을 해. 다 감싸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챙겨줘.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하고 있죠. 아무도 안 돌봐줘. 그러니까 욕먹고 맞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가서 복음 전할 때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죠. 여러분이 결단할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하니까 저쪽에서 좋아하지 않는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눈치를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충고질이 아니니까 뭐인 거예요? 난 복음 전했어 끝 하고 나 옷 입고 갈래 하고 이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과 함께 계속 뒹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변할 때까지. 이 변할 때까지라는 거는 저 사람 입장이에요, 내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는 오늘 내가 상담하는데 딱 정확하게 3주 후에 완벽하게 너는 다 변화돼서 학교 생활도 잘하고 전교 1등 할 거야. 이 목적으로 상담을 하나요? 아니죠. 변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으고 세울 때까지 어떻게 우리는 말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아픔과 함께 뒹구는 거예요. 오늘부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실 건가요? 주님 때문에 돈 벌고 주님 때문에 시간 쓰고 주님 때문에 예배 나와서 헌신하고 저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있냐 이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세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건가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건가요? 희생 없는 사랑이 사랑인가요? 우리 계속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 아비라고 됐는데 여러분 영적 아비입니까? 지금 나는 신앙생활 몇 년인데 아직도 내가 키우는 애가 없어. 영적인 불임이네요. 하늘에 가면 하나님 뭐 볼까요? 잘 믿다 왔네. 야, 집 좀 샀구나. 애들 잘 나와서 잘 키웠구나. 대학 보냈고 좋은 데 있다 왔네. 하나님 이거 볼까요? 영적인 아비로서 몇 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지 이걸 볼까요? 너가 영적인 아비로서 저 사람을 돌보느라고 너의 인생을 다 썼구나. 고생했다.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 1만 스승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1만 스승 자리에 자꾸 앉으실래요? 아비의 자리에 앉으실래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1만 스승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나의 신학적인 지식을 닮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삶을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저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격, 성품 이런 거 닮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적 아비가 되라. 많이 낳는 집안도 있고 적게 낳는 집안도 있죠. 제 생사는 한 명 이상은 낳아야지
그죠? 본전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한 명 이상은 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의 스펙, 너의 평판 중독주의, 그리고 인정과 박수에 목말라 있는 그런 삶,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니까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면도 있어요. 너무 평판에 중독되고 인정과 박수에 갈채에 한호성에 갇혀버리면 사역이 다 그런 줄 알아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이는 단어냐면, 여러분 영화 보면 노예선 밑바닥에서 누가 뭐예요? 이 사람들 뭐 말하죠? 하루 종일 노만 졌잖아요. 이거 일꾼 말하는 거예요. 일꾼. 인정받나요? 너네 왕처럼 지내는구나. 나는 일꾼인데.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꾼입니까? 왕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고 있느냐? 올라가서 가판에 올라가서 오늘 날씨 좋은데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 감정적으로 최고야 하면서 즐기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청하냐면 일꾼으로서 죽도록 일을 하되 관리만 하는 거예요. 누굴 보고? 하나님 보고. 이게 신앙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착각을 하는 게, 신학적인 지식이 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자기가 복음적이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이 구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꾼 되길 원하세요. 신학적인 것 닮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셔야 돼요. 신앙적인 지식이 많이 쌓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요? 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하면 그게 일꾼인 거예요. 성경 한 권을 못 읽었어도 주님의 일을 하면 일꾼이에요. 복음 가운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러겠죠. 야, 그것도 사역이냐? 너 그게 뭐 복음 전하는 거야? 에휴, 너나 잘 살아.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너 무슨 남 돕는다고 그래. 네 컨디션이나 조절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나나 잘 살지. 나 하나 못 살면서 이런 마음의 갈등이 올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심판하시리라.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듣지도 말고 주님의 복음 가운데 있어서요. 또 네가 네 스스로를 평가하지도 말라.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오늘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완벽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평가죠. 누가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이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내가 떳떳해 이런만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넘기는 거예요. 다만 뭐만 하는 거예요? 노예는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평가하지는 않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게 안 되면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건면하는 거 듣지 않습니다. 주님만 하셔. 목회자가 어딜? 목회자가 말하는 것도 안 들어. 자기가 생각한 거 기도하고서 나 응답받았어. 목사님 나 기도하다 응답받았는데 난 내 뜻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 잘못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못 돌아와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심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이고 제가 바울이라면 지금 고린도 교인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듣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듣고 변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받았어. 돈도 지식도 기도의 영성도 내가 받은 거야. 그리고 받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내가 스스로 해서 받은 것처럼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드린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 직접 받으세요 이러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생겨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왜 안 생기냐? 일을 안 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여기 와서 누가 청소한다고 하면 목사님 저 청소기가 필요한데요. 그럼 제가 청소기 사다 드리지 않을까요? 맨손으로 청소하세요 이럴까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역을 시키고 그래 알아서 사역해라 이렇게 맡기실까요? 아니죠. 뭔가 갖다 주시겠죠. 근데 맨날 우리는 청소는 안 하고, 주님 저 옆사람 보세요. 저 200만 원짜리 청소기 저거 갖고 있는 거. 나는 이게 뭐야 이거. 나는 동전 한 입도 안 주시고. 이게 맞을까요? 이게 아니죠. 여러분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와요. 마음 아픈 사람을 위해서 헤아리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와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도 능력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은 바울 사도가 능력이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어떤 능력이지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능력이냐면요. 힘들어도 일하는 능력, 욕먹어도 참는 능력. 그게 능력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했던 능력은 은사도 포함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꿋꿋이 참고 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야, 저 정도면 멘탈이 무너질 텐데 어떻게 안 무너지고 저렇게 갈 수 있지? 이 말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주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위해서 살라.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팔로 선교 가라,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 말씀하시면 주님 네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실 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과 명예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뒹구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달라고 기도한다면 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고통과 함께 뒹굴러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사실. 왜냐하면 지시하고 그 고통 알아서 처리해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아픔을 같이 뒹구는 건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갖고 와야 되거든요. 내 감정의 아픔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아픔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를 넘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사역해라, 마음이 건강해진 다음에 사역해라, 너의 가족이 다 믿은 다음에 사역해라, 이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주를 믿고 그를 따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암만 성경책 많이 읽고 뭐 교회를 다녔어도 그건 지식이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홍해를 가를 수 없어요. 여러분한테 홍해가 뭐예요? 지금 홍해가 있나요, 눈앞에? 실제로 홍해를 만나지 않아요. 우리의 홍해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홍해예요. 아이들은 자신의 대입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대인관계가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이 문제도 있는데 그거를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되니까 넘어가야 되니까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 가운데 임할 때 아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 말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적이에요? 내가 못하는데 와주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삼시세끼 밥 먹고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게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잘나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저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서 나를 안 자르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너 그 자리에 넣어준 거고 먹고 살게 했어. 근데 너 뭐 하고 있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다 보면 사실 못 먹고 살고 뭐 힘들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통로를 열어주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잘났으니까 박수하겠죠. 근데 천국에 갔을 때 그 박수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박수 칠 그 행동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빈손으로 갈 겁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하게 가야 되지 않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식을 낳아서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한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인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잘 따라가려고. 우리 예수님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당신도 저처럼 믿으세요 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 세상 사람 가운데 그 아파하는 그 수많은 영들에게 복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매우 힘드실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힘들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면 천국에 여러분이 세운 영혼들이 교회가 남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조상이 되셔야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내 마음은 교회 뭐 때문에 오나요?
나의 위로인가요? 칭찬이 없을 수 있어요. 복음가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 하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지 저의 영광을 위해서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사역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접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